다윗 같은 경우에는 일곱 렘넌트의 특징이요. 사실 문제를 보면 일곱 렘넌트 한도 끝도 없는 문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이 팔았고요. 그리고 누명도 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내렸는데 왕들이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따라 움직였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평생을 따라갑니다. 반평생을요. 그리고 문제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일곱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에 주목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만 가지도 넘는데 그 문제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근데 일곱 렘넌트들은 문제가 있지만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날마다 물었어요. 그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뒤바꿨던 겁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오히려 기회예요. 왜 기회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자꾸 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 보십시오. 백향목 국에 거주하는데요, 마음이 성전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주의 선지자가 어렸을 때 말씀을 줬거든요. 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회복돼야 되는지 그 한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쫓았을 때도 언약궤를 모실 성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도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라는 것에 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듣고 옳은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귀한 거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세운다고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날 밤에요. 그리고 건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거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럴까? 나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닐까? 이쪽으로 들어가요. 다 기준이 6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리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다릅니다. 왜 하나님 내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지금 주시지 않을까요?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질문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구원은 당장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이 땅 떠나도요, 천국 가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나도 모르게 예전에 내가 각인됐던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처에, 눈에 보이는 문제, 내 경험에 자꾸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매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딱 담았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담는다는 건 뭐냐?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을까? 라고 보면 답이 나와요.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가문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왜 하나님이 이 가문에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내 길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찾질 않아요. 그리고 묻질 않아요. 왜냐? 늘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늘 물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쫓았을 때도, 문제가 왔을 때도, 블레셋이 침략을 했을 때도 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속에서 영적인 상태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니까요, 말씀이 임해버립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이리 하셨습니까? 하는데 말씀이 임해버려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셔버려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나단이 실수했지만, 나단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당장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임해버린다니까요. 질문할 때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면, 내가 묻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이 임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임해버렸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시니까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건 성전 건축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것 같아요. 22장에 보면 이제 핏값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른 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몰아가는 게 아니고요. 개개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를 찾아내도록, 성전이라는 걸 놓고 본인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류 목사님이 부산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하시려고 계속 2부 때 메시지 주시거든요. 근데 한 달 전에 RUTC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나갔어요. 근데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힘들지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작정하기로 한 거, 올해 작정하기로 한 거 다 취소, 그리고 내년에 다시 작정하기로. 무슨 말일까요? 언약이 안 들어왔다는 걸, 그걸 보고 아신 거예요. 자, 뭘 하느냐 이전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하나 이전에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분위기 따라서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내 언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압니다. 그러면 성전을 건축해놓고도 문제가 터질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대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윗에게는 그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개개인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실제 성전 건축이라는 걸 놓고 자신의 언약으로 붙잡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자꾸 메시지 했겠죠.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모든 게 준비되고 나니까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고백입니다. 너무 넘쳤어요. 왜 넘쳤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거니까요. 아예 차고 넘쳐가지고 다시 줬다니까요. 자, 그게 증거입니다. 언약을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해요. 뭘 하느냐 이전에 왜 해야 되는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서부터 결정이 납니다. 막 뭔가를 해야 원네스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통해버리면 그게 원네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 언약될 때 하나로 묶어버리십니다. 그거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그거 되게 하기 위해 갈등도 주시고, 그거 되게 하기 위해 상황도 모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의 축복, 7 렘넌트의 축복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그냥 다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 맞고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인인데 왜 내게 이러십니까? 진짜 양심적으로 하나님과 고백하시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내 양심에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뭐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때부터 되게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후대 운동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솔로몬에게, 내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발판이구나, 뭔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중심이 다윗처럼, 7 렘넌트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그런 영적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준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질문하게 하시고, 그래서 실제 후대가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이전에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협동조합 될 수 있도록. 순회 선교 중이십니다. 불가리아 현장에 지금 선교 중이신데요, 하나님, 올바른 복음이 전달될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이시는 모든 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다락방 사역자 집중훈련이 금요일, 토요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최미혁 원사님, 윤재숙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분들 강사로 쓰시는데요. 하나님 사역자 집중훈련을 통해서 실제 다락방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문제, 어려움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언약 안에 오늘 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